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제 좀 위하여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귀한 성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 성도 간 교제의 귀중함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 많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사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으로 멈춰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환난을 통하여 의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어서 이 힘든 시기가 나라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히고 회복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상 숭배와 사이비 이단 종교, 그리고 동성애 등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은석교회와 성도님들을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선교와 복지 등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로, 또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도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동역하게 하시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난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의뢰해 주시고 치유함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큰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주님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깨달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별도 공고 전까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일 때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앞에 1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적 마귀가 공격하는 상황, 그것이 현재 이 소아시아일 때 흩어진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 마귀의 공격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항상 그 외부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마귀의 공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현재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시험,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비교를 할 때에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형제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표현돼요. 세상에 현재 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 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데, 자,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형제들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이 세상에서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받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놀래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세상에서는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도전들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 편지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마귀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마귀가 피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배만 드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마귀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접근해서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인가?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욕으로 인한 싸움, 욕심, 비방,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 그러면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일상의 삶 속에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귀가 지배할 때에 나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힌트,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대적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가? 우리 앞부분에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욕심과 비방이라 그랬는데, 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귀와 싸운다고 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무엇이냐? 첫째는 눈에 보이는 상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도전들을, 내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은 두 번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을 가지고 저 마귀의 앞잡이들, 마귀의 도전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마귀의 도전들은 무엇이냐? 그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앞에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탄적으로, 세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사탄의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들, 그런 세속적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 아주 거룩함을 대적하는 사단의
문화들 이런 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전에 세속적인 것, 악한 것, 사탄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대상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라. 어떤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속적 문화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날 때에, 특별히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지금 8절에서 이미 믿음의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악도 일어나고 욕도 일어난다는 거죠. 욕을 일어난다는 말은 욕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어떤 종합적인 표현을 그렇게 욕으로 갚지 말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악이 욕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 악이 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교회 밖에서는 악이 욕이 창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참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교회 안에서 악과 욕이 드러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의 대적 도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이것은 영혼에 거스르는 사탄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흔들어 놓는 거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선한 일도 드러내지만 악한 일, 사탄적인 일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거룩하고 교회 밖은 사탄이고, 그래서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렇게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면은 마치 거룩함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악함이 사탄적인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행실이 있는데 선한 행실도 할 수 있고 악한 행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인이, 성도가, 교회가 악행을 했을 때에 주변에서는 그거 악행한다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면 그 다음에 칭찬을 할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한 일을 선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을 욕해요. 악행을 해서 욕먹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선행을 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악을 행하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악하고 연약함 속에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사탄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무엇이냐?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어차피 비난하는 걸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악함과 욕함을 들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화평의 복을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인데 포인트는 뒷부분에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면,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복을 빈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복을 그들이 받지만, 그들이 복을 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복을 빌어준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악함과 욕함을 딱 들었을 때 일단은 맞서 싸우면 안 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죄악된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죠. 정욕은 사탄의 도전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정욕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산 그 과거,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 말은 지난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면 그것은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 그것도 다 여기에 연결된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아주 더러운 악함, 지나간 때로 족하다. 멈춰야 돼요. 그 일과 관련되어서 회원이 되었던 한 40대가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자살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시간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속의 기준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그 다음 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말씀 묵상 중에 다가와서 이 정신 차리고를 그 다음에 다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 차리고 사랑하기.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악하고 그렇게 사단적인 것들이 창궐할 때에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누를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누르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좀 누르고 감출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처럼 정신 차리고 사랑을 해야 된다. 정신 안 차리면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신 차리고 잘 해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잘 해주라는 얘기예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잘 해주라는 얘기죠.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의무로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잘해줘야 돼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잘해주고 기분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 대접을 하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신 차리고 봉사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묻혀두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전에는 못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봉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죠. 이 전쟁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교회 밖에서 세속적으로 살면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가 그렇게 점점 그런 대적의 손길이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손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적이고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덮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잘라야죠. 끊어야죠. 교회 안에 마귀와 같은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생각들을, 행동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첫째, 악함과 욕함을 들어도 불쌍히 여기면서 화평의 복을 살아야죠. 두 번째, 죄악된 인간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세 번째, 남은 시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사랑하고, 정신 차리고 잘해주고, 정신 차리고 봉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사탄이 도전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니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세속의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서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진리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이들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